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행복보다 당신의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다들 이렇게 의심하시죠? 이게 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에 책임지는 여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대림교회 가족 안에서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그 더 행복한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일회성, 전시용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으니까 반복성이 있죠. 지속성이 있죠. 그래서 항구적인 감사의 소유자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의 사람, 감사의 비결 알고 싶으시죠? 보니까 이게 성경 구절을 제가 헬라어로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기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기억으로 인하여라는 원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억의 창고에서 무엇을 꺼내도 감사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억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의 미천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경험했던 모든 그 기억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꺼낼 때마다 감사만 터지는가?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거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에 그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일어난 사건 자체에 근거하지 않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불편한 기억이 있더라도 원망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손해보았던 그 모든 경험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재해석해서 기억 속에 저장할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감사가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그런 감정의 연금술사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떠오르는 것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담겨있는 그 글귀에 실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 그대로 실천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이런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손해보는 억울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자체로는 참 괴롭지만, 그러나 나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으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독한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지 라는 마음 품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정말 지독한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날 때 표면적으로는 발끈하고 그냥 맞짱을 떠서 끝장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내 인생의 국면에 이렇게 지독한 인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깨달음 주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임마 더 지독해. 네 부패한 본성에 그 딱딱한 굳은 살,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 딱딱하고 모난 그 성품의 조각을 내가 깎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최고의 도구를 곁에 둔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생기니까요, 야, 내가 독한 놈들 오면 환영해야겠구나, 한 트럭이 와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의 근육을 키우시기 원하셔서 또 허락하셨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경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래요? 왜 나만 갖고 이래요? 라는 이 땅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주시면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땅의 합리성, 논리성, 학문성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초월적인 진리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을 주셨구나. 내 가치관과 인생관의 그 테두리 껍질을 깨뜨려버리고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긍정적인 카테고리 속에 저장하고 떠올릴 때마다 발끈하지 않고 감사가 출렁출렁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기만 할 때,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 과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원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냥 분노와 증오를 자제할 수가 없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원인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 참 귀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떠올리는 남들이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훌륭한 삶은 뭐겠습니까? 나를 보고 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뒤집어서 말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나쁜 일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감동이 없으시네요. 대림교회 성도님들도 빌립보 성도님들 버금가는 그런 감사기억의 주인공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지요.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특이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와요. 아니, 빌립보 교회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그 배후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감사의 종착지도 하나님이어야 한다. 사람에게 멈추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멈추면 이상한 종속관계가 생겨요. 괜히 빚진 마음이 생겨서요,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도 하시고 선한 일도 도모하게 하시고 연합도 하게 하시고 협력도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디자이너, 우리의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감사의 끝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도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레몬에 대해서도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마치 공식처럼 감사의 원리를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좀 다르게 번역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모든 기도에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고 편들어주는 빌립보 성도들의 일부분,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모두라고 얘기합니다. 모두를 다 포함해서 기도의 목록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 저는 신앙의 그릇이 여러분 기도 리스트에 어떤 인물까지 명시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해롭게 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그런 원수들의 이름 석자도 여러분 기도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빌립보 교회에도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만큼만으로 직성이 안 풀려서 그 감옥에서 더 괴롭게 하려고 악착같이 전략을 세우고 도모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 포함된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여기에 기도의 4가지 종류 중에서 간구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간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간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어떤 필요가 발생해서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일컬어서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신분은 뭡니까? 죄수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하기에 바쁜데, 자기의 필요가 가장 다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누구를 채우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옥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모든 기도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빌립보의 필요 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팔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굽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도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나는 사도니까 신분상 어쩔 수 없어 라고 억지로 숙제하듯이 기도한 게 아니었죠. 뭐라고 나옵니까?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기뻐할 조건이나 이유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출처는 어디인 겁니까?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는 출소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져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감옥에 계속 있더라도 괜찮아. 빌립보 교회만 행복하면 족하다 라는 정말 이타심의 끝판왕 같은 그런 기도자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자 자신이 이렇게 넘치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절망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샘솟게 되고 감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빌립보 교회 선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매를 맞아서 핏덩어리가 됐는데, 가장 깊은 방에 감옥의 아랫목에 갇혀 있는데,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주야로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물 셀 틈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을 노래하는 찬송이 거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경험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데도 기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도전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수식어도 있죠. 항상이 기쁨으로 먼저 나옵니다. 판토테,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면요, 신앙의 내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은 연출할 수 있죠. 이미지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는 것은 실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5절에서 나오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의 길을 꺾어서 유럽 선교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대충 한 10년 정도 됩니다. 연인 사이에도요, 감동을 해서 반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반한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랑의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특이해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감옥 속에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력해요. 참, 이런 교회가 또 있나? 대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거든요. 사귐이 있다, 교제를 나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세기 당시에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더 많은 곳에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께로 인도한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최고 강사였습니다. 수련회 하면은 한병수보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의 매력에 빠져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동참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건, 저는 교회가 이렇게 깊은 판단력으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마구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미쳐 있으면, 인생과 삶을 거기에 걸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아끼지 말고 참여하셔야 된다. 근데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야,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도 후원이 쭉쭉 오는구나, 내 빨대는 역시 건강하구나, 이런 착각 속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학문에 취해 있으면, 인간적인 호기심에 모든 지성을 다 쏟아붓고 있으면요, 지원하지 마세요. 부르지도 마세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처럼요,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복음에 미친 사람에게 참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요, 너희 안에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피를 받아가지고, 이야, 이거 우리 교회의 비전이야, 우리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선한 일 시작하면요, 이거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논의를 해야 돼요,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너희 안에서, 여기 너희의 대명사는요, 뭘 가리키는 선행사가 있어요. 바로 모든 성도, 모든 감독, 모든 집사, 거기 나와 있는 1장 1절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얼마나 감동적인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서로 마음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전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유럽의 최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아요. 갈라지면 안 되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온통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참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다 갈라졌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쪽쪽 쪼개졌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똘똘 뭉친 하나 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작하다라는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생을 했어요. 감옥에 투옥 되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개척한 교회, 내가 설립자야, 내가 일대 담임 목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로에 숟가락 얹고 싶은 유혹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행하신 일의 결과이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됨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교통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색내고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한 일이 시작되어서 언제 끝나나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나옵니다. 이 선한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우리는 내 시간표 안에서 내 일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협박하죠. 그것도 안 통하면 내가 금식까지 합니다. 곡기를 끊고 나갈 거예요. 더 압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은요 내 때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열받는 사람 생기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성취가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나중이 주님이 주체시기 때문에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십니까? 사람들이 약속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든든하십니까? 물론 믿음직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 그 신뢰의 닻은 어디에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해요. 사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함께 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출입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사모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모하면은 사모하는 대상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돈 되는 사람들만 내 마음속에 속속 들어옵니다. 야, 내가 저 사람 만나야지, 저 사람과 친해져야지, 저 사람과 말을 섞어야지. 마음속에요 온통 돈 되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충성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그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출세시켰을 분, 승진하게 하실 분, 월급 많이 올려주실 분, 그런 소망만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마음에 가득 차서 아주 세속적인 관계가 맺어져요. 여러분도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미친 사람은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봅니다. 이야, 저 사람 멋지다.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표현이 이런 겁니다. 매임,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라는 말. 그런데 그냥 참여한 게 아니라요, 은혜에 참여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의 매임에 참여하는 순간 공범자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연루된 사람처럼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투옥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무서운 일을 일컬어서 은혜에 참여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 도대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가치의 체계가 있길래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인 거, 그 매임에 참여하여서 잘못하면은 빌립보 교회 전체 공동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크기보다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매여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나를 돕는 거 은혜에 참여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일까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이 땅에서는 죽도록 매맞고 감옥이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마치 거기를 중심으로 로마든지 에베소든지 빌립보든지 늘 감옥 중심으로 사는 인생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이 땅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롭고 절망적이어도 그 큰 상급 생각하며 기뻐하고 은총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신앙을 빌립보 교회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복음을 변증함과 확증함에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럼 변증한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정통해서요, 지식이 가득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독교 진리는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의 충만함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다음 확증함은 뭡니까?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는 것이죠. 변증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것을 살아내서 확증하는 일까지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너희 무리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너희 모두를, 판타스입니다. 판타스. 너희 모두를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함을 끼치고 상처에 소금까지 뿌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공동체를 다 포함한 너희 모두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얼마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어법이 됩니까? 감탄문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문법과 논리를 따라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이 사랑을 어디에, 어떤 문장에 담아낼까? 감탄문 외에는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데, 원수까지 포함된 너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하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부담스럽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해야 정상이고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가르치지 않고 원수 핍박하는 자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맨정신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가슴에서 박동하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심지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원수질을 현재 진행형으로 실시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기에 박혀 있으면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사랑할 때 내 심장이 뛰면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저는 구약에 아가서를 주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알콩달콩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인데 제가 좀 닭살이 오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야,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도 닭살이 오르지 않습니까? 육체가 사랑하는 것도 예쁘고 귀해요. 그런데요, 육체보다 영혼이 사랑하는 거 훨씬 더 깊고 더 오묘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구약의 최고 사랑을 마치 상대화시키기라도 한 듯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게 훨씬 크고 궁극적이고 위대하다, 이걸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신약을 참 좋아하는데 사랑의 사도 그러면은 요한이 최고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도요, 부전공을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은 사랑쟁이에요. 정말 사랑을 제대로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정석은 이겁니다. 내 심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그러면 옆 사람, 원수 다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내가 스스로 사랑하면요, 막 쥐어짜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조금밖에 없잖아요. 유통기한 짧잖아요.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 미워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러운 사랑의 소유자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펌프질을 쉬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해도 마르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다 줘도 또 남아있어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원수까지 다 포함해서 몽땅 사랑해도 사랑은 늘 샘처럼 솟구치는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너희에게 줄게. 목숨을 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내가 미쳤지, 얼른 정신 차리고 막 회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목숨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심장에 사로잡힌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나누다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자매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하시죠? 안 하십니까? 비용이 안 들어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실체가 사라지고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요, 이제 세상 끝난 거라는 그런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한 말이지 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할 때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터질 것 같으니까 하늘에 내가 내 존재를 쏟아붓는 기도를 할 거야. 기도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기도는 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서로를 향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은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생물입니까? 사랑은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잖아요. 방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랑의 키는 자라지를 않고 늘 어린아이 같아요. 사랑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충만하게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십자가가 꽂혀있는 깊이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높이면 어디까지 갑니까? 식물의 사랑, 동물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요, 하늘까지 올라와서 천상의 사랑까지 사랑하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길이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 내일 모레가 아니라요, 영원까지. 사랑의 길이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내 식구, 핏줄만? 아니면 내 친구들? 내가 속한 대림교회 공동체? 고향 시민들? 점점점 넓혀서요, 원수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땅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끊임없이 갱생해서 점점 더 자라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랑이 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분별하면서 행동하고 처신하십니까?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말을 해야지 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처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선한 것도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누가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더더욱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신하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것일까? 그런 기준으로 분별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빌립보 교회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을 추구해서 정말 고양시의 모든 더러움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소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 되리니 라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로움입니다. 근데 그 의로움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존재를 포개어 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손발의 행실이 다 말씀에 포개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누구야? 너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민족이냐? 감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사랑이 터져 나오니까 이 네 가지 기도를 빌립보를 위해서 날마다 하고 있고요. 그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또 터져 나오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작하신 분인 동시에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선한 일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요, 그 일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름교회는 어쩌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 우리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범사에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에 없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했는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생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끈 붙잡고 끝까지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천국의 지부 같은 우리의 대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